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멀리 돌아올 때쯤이면 주님께서는 너무 멀리 갔을 때쯤이면 주님께서는 다시금 우리를 계속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쯤에 깨닫는 사실 하나는 제가 너무 멀리 돌아와서 이제야 막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제야 막 주님께서 부르셔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사실 그 멀리 가는 기간 동안 주님은 끝까지 저를 부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제 눈과 저희들의 귀와 마음이 닫혀서 꼭 귀엽고 무슨 사건을 만나야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뒤늦게 깨닫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 반복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 이 앞에선 제가 바로 이정희 목사님께서 PC방 사건을 얘기하셨던 그 청년입니다. 근데 그 PC방 사건을 들었을 때 또 잊었던 하나의 기억이 또 색다르게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처음 들으신 분들은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고등학생 때 저희 남자 청년들이 PC방이 죄인가 아닌가 잘 분별도 안 되고 죄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애매한 마음의 찔림이 있었을 때 저희가 다 같이 PC방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PC방에서 다 끝나고 나오는 길에 어떤 한 형제와 제가 어깨를 탁 부딪혔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딱 제 눈을 딱 째려보더니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바로 PC방이 떠나라 뒤돌아서 이 수박 씨발라 먹을 새끼야 이러면서 너 일로 와봐. 어디서 이제 내가 죄송하다고 하는데 왜 사람 말 무시해?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앞에 저를 열심히 막았던 청년이 저 맨 뒤에 앉아있는 김동아 청년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 버려놓고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까맣게 잊고 성인이 되고 나서 한 몇 년이 흐르고 나서 동아가 그때 저의 그 모습이 잊혀지질 않는다고 하면서 얘기를 꺼냈을 때 그제서야 제가 그 기억이 떠올랐었습니다. 진짜 한심한 애였구나. 근데 오늘 설교를 들어가기 전에 앞서 제 인생을 쭉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계속 돌아오지 않자 제 개인적인 사건으로 터뜨리시고 저희 가족을 치시고 제 사랑하는 사람들 다 치시고 나서 제가 그 전까지는 계속 방황하면서 선택을 했던 게 주님과 그리고 세상 이 둘 중에 세상이었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너무나도 많이 알고 나니까 이 세상을 선택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엔 내가 주님을 택할 수밖에 없고 수많은 사건들이 터지고 나서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왜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그동안 너무 가볍게 생각했지? 그리고 제가 이제 주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니까 그동안 제가 지어왔던 죄악들, 그랬던 혈기, 방탕함, 가벼움, 주님을 조롱했던 것들,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죄를 말했을 때 억울해서 튀어나왔던 그 모든 감정들과 그 정욕들이 진짜 하찮았구나. 정말 작았구나.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 앞에 서니까 그 감정들과 정욕들이 한없이 작게 보였습니다. 물론 이러고 나서 다시 또 시간이 흐르면 그 죄악에 무너질 때가 오겠지만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올 때마다 왜 그 지나온 그 순간들 그때는 몰랐는데 그 죄악들이 정말 하찮고 별 볼 것 없고 예수님이라는 이름 앞에서는 정말 그러한 것들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주님의 일을 위해 달려가야 되는데 왜 그런 게 그렇게 크게 느껴졌을까? 뒤늦게 깨달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빨리 더 성숙해질 걸. 제가 어저께 이정희 목사님께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빨리 영적으로 성숙해졌으면, 제가 조금만 더 빨리 주님 앞에서 깨달았으면 저의 삶도 그러할 것이었고, 제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 내 주변에 주님 앞에 무너졌던 사람들, 내가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 시간을 너무나도 많이 지체한 것 같아서 그 시간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에 보면, 앞에 화면 보시면 나와 있을 텐데요.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께서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이시는구나.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제가 죄를 많이 지었을 때는 복음을 전한다, 성숙해지고 싶다, 성숙해져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순간에 제 죄와 싸우기 바빴고, 하나님, 이 죄만큼 진짜 끊기 싫은데, 그리고 누군가 나한테 죄를 지적할 때 빨리 없애고 나도 저 사람처럼 일을 해야지, 이게 아니라, 아니 뭔데 나한테 저러 하지? 자긴 뭐 얼마나 잘났다고? 내가 진짜 그 정도까지 심한 사람인가? 어디 가면은 누군가 날 욕하는 사람도 없고 다 날 좋아하는데 여기서만 이런 말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쓰잘데기 없는 생각들로 가득 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이미 변화되고, 물론 그러한 사람들도 도중도중에 살아가면서 죄를 짓겠지만, 그래도 그 죄악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그 죄와 하루하루를 그럴 만한 건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변화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평생을 다해서 살았던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9장 14절 말씀처럼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요, 놀랍게도 제가 어저께 그 고백을 이정희 목사님께 했을 때 이정희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주영아, 이래서 주의 일 해야 돼. 주의 일 안 하면 살 수가 없어. 주의 일을 했을 때 비로소 삶에서 힘이 나더라. 이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위해 싸우고 내 개인의 죄악들 이거 끊지 못해서 하루 종일 그렇게 걸려있고 하루 종일 마음에 근심 쌓이고 그러한 사람들 말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전하는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자랑도 안 해요. 이걸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난 이렇게 하고 다녀, 나는 이미 이 사람한테 이렇게 했는데 뭐해? 이런 말들을 안 하고 그냥 빚도 없이 진짜 말할 것도 없이 그냥 계속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근데 기껏 죄 조금 깨닫고 나도 이제 하나님 앞에 조금 살아가 봐야겠다 하는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꼭 주의 일을 하면 그제서야 그 사람들이 일을 할 때 부스럼이 막 떨어지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큰 소리 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이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복음 때문에 큰 소리를 안 내려고 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상처받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이 일을 내가 부탁하면 그 사람도 많이 힘들어하겠지 하고 내가 가서 대신 일하는데, 근데 애매하게 깨달은 사람들이 상황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그 속에서 큰 소리를 내고 부스럼을 일으키고, 그리고 내 모습은 어떠한지 모르고 내가 깨달은 것들이 이 세상에서 깨달은 거의 최고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정작 우리들의 삶은 이제 막 변하기 시작한 첫 단계인데 그 첫 단계가 그 사람한테는 그게 전부인 거예요. 처음 깨달으니까 그 깨달음이 마치 놀라운 것 같고, 이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은 뭔가 못 해봤을 것 같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처음 막 이제 돌아오고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하려고 할 때 저도 영혼을 사랑할게요. 영혼을 사랑하니까 막 할게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막 눈물이 나고, 이제 어디 가서 사람들한테 하나님 일을 전할 때 그냥 저도 모르게 하나님 얘기가 막 술술술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이 마치 나에게만 임한 것 같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깨달음에 그게 이미 달한 것 같아서 제가 막 가는 곳들마다 저는 일을 하고 다녔다고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는 제가 그냥 던진 농담에 상처를 받았고 누군가는 제가 한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았고 그리고 저는 일을 완벽하게 처리했다 생각했는데 그 일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 손봐서 완벽하게 처리됐던 거였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너무나도 무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사람들은 이렇게 1차원적인 생각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이미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고 더 주의 일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고 그 일에 동참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전부인 거, 자기가 전부. 내 깨달음이 전부인 것 같고.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 관하여 말을 하고 있는 도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하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이 나에게 다 유익하나 하지 않고 나에게 유익되는 것만 구하지 않고 남을 위해 남에게 유익되는 것만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내가 충분히 화도 낼 수 있고 큰 소리를 쳐도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내가 이렇게 막 주의 일을 하루 종일 해서 진짜 저녁에 돌아오니까 지쳐 삶이. 그래서 짜증도 나. 그래서 내 가족이든 내 가까운 사람들 그 짜증내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 사람들 입에서 그래 힘들 수는 있긴 하겠다. 지칠 수 있긴 하겠다. 이런 말을 충분히 들을 법한 그런 상황. 모든 것이 내게 다 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유익보다 타인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해요. 불신자의 집에서 내가 초청을 받았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불신자가 차려주는 음식을 먹고 그 사람을 이제 전도하려고 갔는데 그때 그 불신자가 차려주는 음식을 굳이 물어보지 말고 그냥 먹어라.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와서 이거 제사 지낸 음식이에요 라고 하면 그 제사가 멈춰라. 근데 그 멈추는 이유는 바로 양심을 위해서다. 근데 그 양심이요. 음식을 먹고 있는 나의 양심.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막 힘써서 먹고 있었는데 이게 우상에게 바친 음식이었대요. 죄송해요. 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내 양심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멈추래. 모든 초점이 타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의 집에 가서 물론 뻔히 제사 지내고 있는 와중에 옆에 차려져 있는 음식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먹으면 안 되겠죠. 그냥 놀러 갔는데 반찬들 막 다 꺼내서 예를 드는 겁니다. 반찬 다 꺼내주셨어요. 그래서 막 먹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며칠 전에 제사 지냈던 거고 그랬던 거예요. 그걸 알았을 때 그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보면서 생각하는 그 양심. 믿는 사람은 저걸 먹어도 됐나? 믿는 사람이 제 우상에게 바친 음식 먹어도 되나? 하는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멈추라는 겁니다. 내 양심은 나중에 뒤에 가서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그 순간에 내가 바로 일을 멈추는 이유는 내 양심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겠죠. 근데 꼭 애매하게 하나님을 믿고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나에게 온 그 깨달음이 마치 세상의 모든 깨달음인 것 마냥 하는 사람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말하겠죠. 이거 혹시 우상에게 바친 거예요? 이거 혹시 제사 지냈던 거예요? 미리 시작부터 막 말 던지면서 그게 마치 옳은 것 마냥. 틀린 일은 아니죠. 틀린 일은 아닌데 그 모습이 어떠냐는 겁니다. 불신자가 봤을 때. 내 우상이 차린 거예요. 하면 당연히 안 먹는 거 맞는데 근데 그렇게 와서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과연 어떻게 보이겠느냐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애매하게 깨달은 사람들, 내 깨달음이 전부인 것 같은 그런 교만함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 속엔 사실 부스럼도 많고 아직 나는 혈기도 많고 아직 나는 누군가가 나의 죄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인정하기보다는 원망하는 게 좀 더 많고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기적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체험하길 간절히 이 시간에 희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딱 교회에 와서
3층에 딱 기도하러 왔습니다. 왔는데 이 여자 청년 4명이서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대충 이제 뭐 몇 마디 들어본 걸 제가 좀 유추해 보자면 서로 이제 죄에 관해서 어떻게 하면 죄를 이겨낼 수 있을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자 청년들이 한 몇 달 전부터 그런 모임을 주마다 이렇게 갖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 멋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 자리를 피해서 4층으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4층에서 추세민 형제님이랑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물 마시러 정수기로 나왔는데 이번에 또 자리를 옮겨서 그곳에서 또 은혜 나눔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죄에 관해서 어떻게든 끊어내고 싶은 마음, 죄를 빨리 어떻게든 손절하고 싶은 마음, 죄를 빨리 일단 끊어내야지. 내가 계속 걸려 넘어지는 죄,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그 얘기를 들으면 울분이 나고 인정이 안 되는 그 죄를 끊지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힘을 입는다는 그 기적을 체험하겠습니까? 우리가 일단 계속 걸려 넘어지는 자신의 개인적인 죄를 멈춰야 될 줄 믿습니다.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그동안에 지었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하찮았던 것인지 그제서야 깨닫는, 뒤늦게 깨닫는 이 미련한 모습을 우리가 그만둬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줄 믿습니다. 죄를 끊는 아직 1단계에 속한 저와 같은 그런 사람들도요. 우리가 죄를 끊는 이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이 죄를 끊고 고차원적인 세계로 가서 복음으로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단순히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말아야겠다. 내가 그만 혼나야겠다. 내가 그만 이 관계들 사이에 균열을 만들어야겠다.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그냥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이름 하나, 그 이유 하나 때문이라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끊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람은 진짜 망각의 동물이라고 불릴 정도로 잘 잊고 또 다시 많이 넘어지는 동물인 것 같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는데 사실 그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혔어야 될 사람은 다 우리들인데 그 십자가 사건 하나만으로도 누군가는 삶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삶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끊임없이 싸워가는데 우리들은 그 십자가 사건 하나만 보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 동안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넘어진 것처럼 우리들도 계속 넘어집니다. 주님이 망각의 동물이라 칭함받는 그 존재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